네. 저희 이 에레미야 29장 중반까지 했죠? 네.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라는 것, 예언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했어요. 이제 29장 후반부는요, 즉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내가 보내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다 읽으시면 좋지만 지금 우리는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죠. 음. 음. 이 사람을 모른다, 안다, 이런 개념에서 넘어서는 게 뭐냐면, 하나 되었다예요. 안다가 뭐였다고요? 야다 했잖아요? 음. 예.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가 뭘 말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 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분명하게 지금 예언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거짓 예언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참 예언,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 예언이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진짜를 말했는가, 가짜를 말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가짜가 와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와 하나 되겠죠. 음. 진짜가 왔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권위에 압박받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참 선지자가 한 말이던 거짓 선지자가 하던 말이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할게요. 우리가 전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그것이 성취돼야지만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잖아요. 음. 예레미야처럼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게 연합이고 순종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다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그냥 두실까? 라고 얘기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기억나세요? 사람들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음. 사람들의 마음에 없는 거를 거짓 선지자가 새롭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그 선택을, 관심을, 사람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그냥 두시는 것은 결국 이것이 사람들이 어느 뜻을 따르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뜻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적이 없으면서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다르게 읽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 옛날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지도 않고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르고 정말 말 그대로의 행동을 한 거죠.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름을 일컫는다라는 거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 무언가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것도 창조예요. 이름을 주신다,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모든 게요. 결국엔 뭐라고요? 창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창조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계속 어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한 것이 물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가늠한 것이고 형제를 욕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 그것 자체에서 지금 쟁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것을 왜 창조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또다시 예수님으로서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분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창조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창조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짓 예언은요, 어떤 거냐면, 거짓 창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창조냐면, 생명 없는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왜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이 있고, 그것이 왜 어떻게 구분이 되고, 이런 걸 할 때, 핵심을 찝어드린다면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생명은 그게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건이 성취되는 것이 예언의 진위 여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게 바로 생명이 없는 예언만 쫓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결코 생명 없이 그저 확률적으로 맞았다 틀렸다로 판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불려지려면 그냥 어느 날, 나 선지자 이러면 사람들이 들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겠죠. 심지어 무당도 그래요. 음, 그 사람에게 뭘 물어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돼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되었다,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를 맞춰왔던 거예요. 음,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최소한 어떤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징표를 보여줬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계속 뭘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음, 음, 보인 모든 이적이 다 표적이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야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래야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그냥 두신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없애셔야지 되지. 그거를 왜 그냥 두셔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시는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납득이 되시죠? 이들이 끝까지 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의 뜻을 말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왜 문제가 되는가? 똑같은 거예요. 짠. 그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다의 예, 본질입니다. 음, 이해하셨죠? 그래서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주께서 말하노라 하면서요. 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했던 뭐 스마야도 있고 또 유명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씨는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9장의 결론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네, 이 이야기를 딱 찝으셔야지 앞으로 예언서에서 우리가 생명을 집중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 사건이 맞네 틀리네를 집중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생명을 놓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쉬운 성경 공부가 역사적 해석이에요. 음, 그거는 그냥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겁니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과거로 갖다 붙여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럼 남은 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개신교가 시작된 이래 그 남은 몇 개 안 남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음. 그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0장 갑니다. 오늘 30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갈 때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30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한테도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하박국인가, 그렇죠? 음,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계시록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책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은 염두하고 보셔야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새긴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새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새긴다. 음, 원래 제일 처음 이제 기록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할 때 우리 음,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잖아요. 음, 근데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예요. 충분히 말로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로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7장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네, 여호수 감사합니다. 자, 책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기념된다예요. 기억한다. 연결하실 수 있겠죠? 음, 새긴다라는 게, 그러니까 기록한다. 이게 뭐예요? 기념하다. 예요. 음,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다. 그것은 기념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남기는 이유는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새로운 거가 생깁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는 사건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모세가 받아 적습니다. 그것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기록하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자, 그 다음 갈게요.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이건 뭐예요? 예언이에요. 완벽한 예언의 형태인데, 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든지, 뭐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죠. 음. 그래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이제 또 뭐냐면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쭉 따라 보시면 재밌어요. 책에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거 색이다라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념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되면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했을 때 그것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불변성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적어드리는 이유는요, 예언이다라고 하는 게 미리 뭔가를 말했으니까 신기하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념되는 건데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성취가 되어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록된 내용이 뭘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온다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야곱의 환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의 환란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 뭐예요?
구원하신다예요. 음, 됐죠? 먼저 하신 것은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쵸?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마치 산통을 겪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음, 남자인데도 해산하는 교통을 겪고 있다. 맞아요? 음, 그러면 계시록에도 여자가 산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음, 그렇죠? 그러면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산통은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다. 그런데 생명이 없이 고난만 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면 이 7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환난은 과연 무슨 환난을 말하는 걸까?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계속 이거를 마지막 7재앙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7재앙이라고 해석을 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냥 무슨 근거로 이 야곱의 환란이 마지막 때의 환란입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환란이 무슨 환란이길래 마지막 재앙이라고 생각을 할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환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굳이 적용을 한다면 야곱이 씨름한 것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한 것은 그것 역시 축복을 위한 씨름이었잖아요. 음, 그러면 야곱의 환란은 우리에게 결코 무서운 어떠한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 시작 자체가 구원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 받은 환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봐도 거기에는 항상 축복이 근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란이 있기 전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전혀 근거가 없는 적용인데 마치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입에 붙은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야곱의 환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때였어요? 지칭을 할 때. 초기. 이스라엘아 부를 때가 있고요. 너 야곱아, 저 버러지 같은 야곱 이럴 때 차이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랑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랑 그들을 향한 호칭이 야곱이라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프다 그날이여 라고 하면 그날같이 힘든 날이 없다. 왜냐하면 그날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임할 환난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엔 무엇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가 환난에서 구하다. 구원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음,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걱정해야 할 그러한 맥락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겁줘가지고 사람들 신앙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도구로서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를 음.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면 8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근데 여- 다시 말해서 야곱의 환란은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데 이방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취를 말해요. 제가 이사야서 공부할 때 잠깐 말씀드렸을 건데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음, 근데 그날은 어떠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선택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할 땐 항상 본다가 나와요. 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뭐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잘 보인다 하고서는 지구가 둥근데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가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이제 성경을 그냥 단어만 가지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본다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구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를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그날의 성취거든요. 음, 그 지으신 그를 지으신 자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물질적 개념 속에서의 본다가 아닌 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이 본다로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10절 가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아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다시 한번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라고 불릴 수 없는 야곱이란 뜻은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들이 두려움 없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1절 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음, 그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공의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다 때려잡아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억나시죠? 모두를 구원하는 공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의. 저번에 우리가 2시간 동안 했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 맞았어? 너도 맞아. 그 공의가 아니에요. 모두를 회복하는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난다면 내가 죄를 더 지을 거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지금. 바울 역시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열심히 져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게 때리고 공평하게 메꿔가지고 이루어지고 더 악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날과 만나는 거예요. 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맞춰주는 공의가 아니라 그날과 만나는 거예요. 그날은 뭐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뜻과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거를 말하고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공의예요. 음,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할 때 우리가 그분의 그 고결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아담과 하와가 열매 하나 따먹고서 쫓겨나서 불쌍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은 너무나 고결한 거예요. 그 고결한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도전도 없어야 돼요.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적 하자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공의다라고 하는 그걸로 그 어떠한 책망도 잡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든지, 누가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날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환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을 것이다. 기록해라. 됐죠?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구원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11절에 나온 거죠. 그쵸?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구원할 것이다.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방법을 찾았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탕자가 버림받은 것처럼 계속 읽어볼까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네, 여기 보시면 쫓겨났다라고 얘기하죠. 네, 쫓겨났다. 에덴에서 쫓겨난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상처가 있어요. 그 누구도 이 버림받은 존재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회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내 상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대부분의 사역이 치료였죠. 음, 예. 음, 솔직히 말하면 치료하는 것보다 돈 벌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음, 누가 더 하나님 더 잘 따르고 싶을 것 같아요. 병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뭐야, 병자만 낫게 해주고, 건강한 사람한테 의원이 필요 없다잖아요.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예요? 이런 논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린아이들 아파요? 건강할 거 아니에요. 아픈 어린애들 있었겠지만. 근데 어린애들이 막 예수님한테 와요. 이거는 뭐 버릇없는 걸 넘어서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예수님한테 오는데 어린애들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근데 어린아이들이 받을 건 뭐예요? 육신의 건강이겠어요? 느낌이 다르죠, 그쵸? 음, 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이게 치유인데 치유한다, 병을 낫게 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지금 회복이라고 하는 게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거가 다시 돌아와서 뭔가 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욥 이야기랑 어떻게 맞닿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욥이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다 잃었어요. 그런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원래 있던 첫째 아들부터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자식 얻어도 그 죽은 아들을 어떻게 잊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요백에 있어서 그것이 위로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물질만 회복되었다면 욥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받은 것은 부인이랑 자식들을 다시 뭐 새롭게 돼서 더 돈 많아졌기 때문에 욥이 다행이다가 아니라 욥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가 욥기의 결론이거든요, 결국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게 뭐냐면 고난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정해져 있기 전에 구원함도 역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회복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로 잡혔던 곳에서 돌아오고 거기서 다시 뭔가를 하고 하는데 20절을 보시면 그전에는 그들이 스스로 설력을 했는데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렇죠. 그를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 있어요. 그러니 잃었던 것을 찾는다가 목적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게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적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인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것처럼 관계의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다른 것들이 함께 회복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를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가 예, 항상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관계가 닿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하세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어떤 돈이 있었는데 돈 나가는 거 맞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과 그 혈루병 걸린 여자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닿았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두려워할 때
여자여,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보호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모든 사역과 매우 일치한 거예요. 그들이 고난당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음. 예수님은 왜 찾아왔냐고요. 고난당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요. 부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왔어요?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왔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리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취가 딱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 볼게요.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네. 이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독하신 분인지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벌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교육할 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다른 어떠한 누군가는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그런 거 절대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어. 하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결코 절대로 다른 새길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선포하시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줄이면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제 절대로 마지막 때 있을 두려운 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 되고요. 야곱이 당할 환란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은 구원이 먼저 선포되고 그것이 기록되었어요. 벌써 기념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그 환란은 생명을 낳기 위한 환란으로서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결국 이루실 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법 공부할 때 네가 선을 행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음. 얼굴을 들어서 그쵸? 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음. 본다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다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음. 네. 그렇게 성경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셨다. 본다. 음. 너가 얼굴을 봐라. 이거죠. 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